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그가 겪은 일들은 믿음의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떠나라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떠나서 땅 끝에 가 살아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물고 안주하고 싶은 그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따라서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가치와 질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뭐라고 하냐면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있죠. 엑소더스. 바로 질서, 법칙에서 떠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라, 그런 시험을 최종적으로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마지막 테스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위탁 관리를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그 받은 것에 내가 몰입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은 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 이삭이 이제 네게 됐구나. 네 아들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가 되었구나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것을 놓으라고 한다면 누가 편히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방법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사흘길 걸어서 모리아 땅의 한 산,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5절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이삭과 함께 둘만 가서 예배하고 둘이 같이 돌아오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면서 4일 동안 묵상한 것이 뭘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부활신앙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삭은 번제로 드릴 나무를 등에 지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친히 번제물이 되어서 이 산을 오르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칠지라도 다시 그를 되돌려받고 함께 산에서 내려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미 이삭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20세 가까운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지요. 그런데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서 순순히 결박되어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이삭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끝없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면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와 획득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충만하기에 언제나 베풀고 나누며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십자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미 넘치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이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귀한 믿음,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저희도 어려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